우리 창세기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라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한 가지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있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는 유혹을 받아서 욕심에 따라서 다른 건 아니에요. 욕심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첫 번째 심판이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심판하게 됩니다. 타락에 관여했던 당사자입니다. 뱀이 제일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먹게 만들었기 때문에 뱀이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뱀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로 다니게 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들을 창조할 때 뱀은 처음에는 네 다리로 기는 동물이었는데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는 동물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은 빛이 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이 저주를 받은 것은 노아시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그 물을 다 거두고 나서 무지개를 띄우고는 무지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이 무지개가 있는 날까지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상징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피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을 결국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 곁에서 우는 사자같이 다니기는 하지만 그 사탄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패배하였기에 지금은 잠시 동안 우는 사자같이 산길들을 찾고 있지만 그래도 저 사탄은 이미 실패하고 패배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이제는 그 타락의 실체 사탄에게 하나님이 심판했던 내용입니다. 사탄은 하와를 또 그의 후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뱀의 몸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되면 하와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자기 편이 될 줄 알았는데 하느님이 심판하게 되므로 사탄은 여자의 원수가 되어지고 또 사탄은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고 사탄은 여자의 머리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를 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을 오셨습니다. 사탄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잠시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는 것은 치명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의 결과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근세에서 죄의 근세에서 사망의 근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여자 하와를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자와 그의 자녀의 관계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자는 그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여자에게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이해하시면은 이 여자의 심판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문지를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했던 하와에게 심판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그의 자녀나 그의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여자가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오늘 우리 말씀에는 그냥 단순히 여인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였다라고 이렇게 한 가지의 심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두 가지의 심판이 담겨져 있어요. 크게는 하나님 하와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임신도 크게 더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이 여인에게는 고통이 크게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와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오히려 욕심, 쾌락, 즐거움을 찾기를 원했는데,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으면 만족하고 즐거움 있고 지혜롭게 할만하고 자기의 삶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소리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하니까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여자에게 생육하는 것, 자녀를 얻는 것, 또 남편과 둘이 되어 한 몸이 되어서 결혼하는 것은 여자에게 내리신 축복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남편 관계에 원래는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그 형편이 달라졌어요. 타락한 후에도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림과 동시에 심판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자는 자기 몸에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하면 10달 동안 아무 일이 없나요? 제일 먼저 무엇이 오죠? 입덧이 오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입덧, 음식도 먹지 못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10달 동안 배가 불러 있어야 되죠. 혹시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못될까 어머니는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또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여자가 아이가 태어났다 해서 그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죠.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엄마의 몸속에 있으니까 아이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질병, 사고, 나쁜 영향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이 아이가 혹시 병에 걸리지 아니할까,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할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끊임없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장성하고 결혼해서 나이가 들어도 어떻습니까? 항상 아들, 딸이죠. 부모는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정집사님 장로님 나갈 때마다 항상 그래요. 아들아,
운전 조심해야 된다. 정말 그러시죠? 정말 나이가 얼마인데 그래도 그렇잖아요. 제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막내를 파주가 이제 제가 데려다주고 갔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 손자 걱정하지 않고 아들 걱정만 하는 거예요. 손자 멀리 간 거는 전혀 아무 소리가 없고 아들 네가 왜 멀리 가나 이거예요. 부모는 자식 걱정에 항상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할 때도 있죠.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배반할 때도 있죠.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인은 자녀를 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니까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시몬이 마리아에게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마리아도 여자였기 때문에 그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해야 될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 하리라. 너희는 모두가 자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의 이유는 하나님 여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임신이 크게 더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여자는 임신한도 더 크게 심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신하는 것이 그 횟수가 빨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타락하기 이전에도 여인은 임신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에도 여인은 임신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그 임신하는 속도와 횟수가 더 많아지고 빨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800년, 900년을 살 때 여인들이 아마 임신하는 횟수가 오늘 같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에 얼마 가지 않은 지구의 사람들을 갖다 찼을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타락하기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만약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자녀를 타락하기 전에 낳고 낳았더라면 지구에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얼마 안 갔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만약 아담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에도 출산난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임신이 빠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마 여인의 생리 기간은 30년, 100년에 한 번에 왔을지도 몰라요. 그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출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생리 기간이 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유는 달라졌어요.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죽지 않았어요.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이 죽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고 죽게 된다면 이 번성하는 일, 생육하는 일이 느긋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심판하셔서 아마 지금처럼 그 임신함을 크게 더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 타락한 이후부터 여인들이 생리기간이 한 달 또 몇 년 해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신체 구조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신을 크게 더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이렇게 매달 생리하고 매년 해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욕심을 채우려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였고 임신함을 더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이고 오랫동안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지금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심각성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제 낙은 그저 잠시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해야 될 고통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오래 겪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 1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불의가 죄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의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로운 삶이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말씀을 떠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죄를 멀리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자에게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여인에게 임한 심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여자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이 여자가 겪는 해산의 고통, 성경은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두고 해산의 고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사야 13장 8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면 얼굴이 붉고 같으리로다. 해산의 고통을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상고를 이기지 못하여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던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인은 자녀를 출산하는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힘든 일인지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해산의 고통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해산의 기쁨도 있어요. 사실 해산의 고통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갖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 생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인에게 준 귀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인은 분명히 고통 가운데 해산합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과 같이 해산의 기쁨도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육하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말하기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며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 때문에 아이를 낳다가 어찌 될까 근심한다는 거예요. 모든 여인이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아이를 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크지만 아이가 태어난 기쁨이 크기 때문에 성경은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아이를 출산하며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어두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그 여자의 심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인이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요즘은 병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무통 주사 주기도 하죠. 해산의 고통 과거보다 많이 줄였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쓰기도 하고 처방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출산하기도 합니다. 그건 잘못된 일일까? 어떤 남편이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여보 아파도 참아. 당신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 여자에게 내린 심판이야. 그러니 고통스럽다도 참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부인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 남편에게 말하기를 땀 흘려야 수고해야 된다는데 농기구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은 이야기죠. 네, 써도 됩니다. 약을 써도 괜찮고 의사가 처방하는 건 결국 어긋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요소들을 반드시 다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인이 훼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훼손의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행한 대로 보응하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시고 참고 참으시다가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시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말하기를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신명기에 기록한 모든 복이 네게 임하지만 신명기 28장 15절에는 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심판이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와 반대로 신명기에 기록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린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여자에게 자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분명히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크게 더하셨고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셨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신약을 통해서 제시해 줍니다. 구약은 율법입니다. 신약은 복음이죠. 또 구약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합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또 구약에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가 자녀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도록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고통에서 구원받을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디모데서 2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며 잘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여인에게 심판을 말씀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여인에게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디모데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하는데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녀의 고통에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디모데에 있는 말씀은 예배에서 어떤 몸차림을 해야 되는가?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정하지 말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꾸밈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예배는 이 여자들은 자신의 몸차림이나 자신의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띌 만큼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화려하고 너무 튀는
그런 배꼽티를 입고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시선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쪽에 쏠리면 예배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인들은 단정함으로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차림 자세가 단정하고 꾸밈이 없고 정결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여인의 역할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는데 디모데 2장 11절 12절에 보면 여자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들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자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일제 순종하는 것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조용히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남자 여자 다 평등합니다. 남자 여자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자와 남자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그 여자의 역할을 두고 말하기를 조용히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서 여자들은 교회 안에 조용히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른 교단에서는 여자로 목소리를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로 목소리를 세우지 않는 일은 이 성경의 말씀 때문에 여자는 조용히 배워야 한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로 세우지 않는 것이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정서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자는 교회는 조용히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배우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오히려 가르치는 것보다도 나서는 것보다 조용히 배우는 게 훨씬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자의 구원이 있습니다. 디모데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상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 여자에게 두 가지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자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자녀를 인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인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또 보고 본받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이 여인은 자신의 자녀를 보면서 이 자녀들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경건한 신앙을 보면서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면 여인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구나 라는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정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를 말씀해 주는 그래야 그 어머니의 경건함을 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인을 통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가 사고를 당해서 또 병에 들어 먼저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들 때문에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내가 먼저 주의 부름을 받아도 우리 어머니가 가진 그 신앙을 내가 따랐기에 나도 천국 가는구나. 이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인에게 고통을 잊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건한 신앙의 자녀들이 먼저 부름을 받을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가진 그 신앙을 내가 따랐기에 나도 예수를 믿었기에 천국 가게 된다. 이런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못되어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적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요압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요압과 같이 고난을 당해도 그 경건한 어머니 때문에 자녀들이 구원을 얻는다며 그 출산의 고통과 자녀를 기르는 고통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요 복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내리는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바뀌는 사건이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의 눈밖을 떠나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지 못하기에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그 경건함이 하나님의 공경함이 자녀 마음속에 심기어지냐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그 고통이 자녀에 대한 걱정들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는 결코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요 큰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 귀한 가족, 귀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부모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것을 뽐아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축복 있는 가정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